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23절 합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회 총회 헌법을 보면 예배 모범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권징조례 있고 뭐 정치 있고 이런데 그 중에 예배 모범이 있는데 그 예배 모범 5장을 보시면 공식 기도, 예배 시간에 드리는 공식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이 5부분으로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처음 임내송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뭐 기원이라고 우리가 주보에 나와 있기도 하고 뭐 보통 성령의 기도 있지 않습니까? 임내송 끝나고 나서 짧게 드리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두 번째는 이제 대표 기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표 기도 혹은 목회 기도입니다. 그 설교 전에 대개는 장로교에서는 장로님들이 하시고 아주 보수적인 개혁파 교단에서는 목사님들이 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 두 번째 항을 보면 대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어떠한 내용으로 해야 될 것인지. 세 번째가 이제 설교 후 기도 있죠. 설교 후에 잠깐 하는 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이제 공식 기도를 준비하는 자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를 보시면 공식 기도, 대표 기도를 하는 주체가 누구로 되어 있냐? 목사로 되어 있어요. 설교 전에 하는 기도도 원래는 목사가 했다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는 원래는 목사가 하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이제 장로님들로 이제 점점 퍼지게 되고 오늘날은 뭐 장로님들도 다 하시죠. 미국의 보수 교단들도 장로님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목사님들이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뭐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든지 존 파이퍼 목사님 보시면 설교 전에 기도가 꽤 길거든요. 그리고 설교 후에 기도도 또 목사님이 하세요. 어찌되었건 그 4번 항목을 보시면 초대 한국 교회에서의 공적 기도를 목사가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와 있어요. 주체가 목사로 딱 나와 있거든요. 뭐 지금 장로님들이 하는 게 잘못됐다 이 뜻이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초대 교회는 그랬다. 다섯 번째는 뭐냐? 첫 번째 예배 전 기도, 두 번째 예배 시작할 때 기도, 설교 전 기도, 세 번째 설교 후 기도, 네 번째 기도를 준비하는 자의 자세. 목사라고 되어 있지만 장로님들도 포함이 되겠죠. 자세. 다섯 번째는 기도를 준비하는 자일 뿐 아니라 이제 회중이 있겠죠. 성도들의 자세. 5개로 구성이 되는 게 예배 모범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은 제가 제일 처음
성도님들께 에베소서를 설교할 때 에베소서에는 다양한 엄청나게 많은 주제들이 담겨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삼위일체뿐 아니라 새 가족들 양육에서부터 예전까지 나온다고 했잖아요. 결국은 15절부터 23절은 교회의 기도, 지금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예배 모범에 나오는 기도에 관한 게 예전적 기도지 않습니까? 예전적 기도라는 것은 공적 예배에서 드려지는 기도는 이렇게 해라라고 이제 헌법에 규정해 놓았는데, 이 헌법보다도 사실은 더 근원적이고 기초적이고 더 최종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게 뭘까요?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이 성경,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은 구약에서의 야베스 기도, 그리고 복음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뭐예요? 주기도문과 더불어 사실은 기도 모범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예배 모범에 나오는 기도는 형식과 절차, 내용, 태도에 대해서 기술해 놨죠. 그 근저에, 그 아래에 흐르고 있는 그 정신, 본질, 기도의 목적, 사실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기반 위에 사실은 우리 헌법의 예배 모범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 모범은 보시면 준비하는 자의 태도, 그리고 회중의 태도, 그리고 기도의 내용들과 같은 것들로 구성되지만, 예수님의 주기도문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에베소서에 기록된 이 기도는 사실은 더 근원적인 기도의 본질, 그리고 기도의 내용도 나옵니다. 내용, 그리고 목적입니다. 이것 토대 위에 세워진 게 뭐라고요? 오늘날 우리 장로의 헌법에 기록된 예배 모범에 나오는 이 기도문. 그래서 오늘 이 기도문이 사실은 더 뭐예요? 더 근원적이고 더 기본적이고 더 최종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예배 모범에 나와 있는 기도 형식은 말 그대로 예전적 기도입니다. 개인들이 개인 기도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가 통성 기도 시킬 때 그게 아니고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공식 기도에 대한 내용으로 한정되어 있고, 오늘 이 본문은 성도들이 해야 할 모든 기도, 훨씬 더 보편적인 기도의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질, 목적까지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사실은 근원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정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예배복음의 기도, 공식 기도에 흐르는 정신이 사실은 야베스의 기도는 가장 최초의 형태고, 그게 발전된 게 주기도문과 오늘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기도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성도님들께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교회의 기도 모범. 진짜 기도 모범이 어디에 있느냐? 에베소서에 있다는 거죠. 자, 기도 모범이 에베소서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이렇게 지향되어 있다. 아까 말했던 예배 모범에 나와 있는 장로의 합동 측의 공식 기도도 내용은, 틀은 그러한 틀로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다? 이러한 본질적인 기도의 정신을 담아서 뭐라고요? 그 형식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성도님들께 기도의 정의, 기도의 본질, 정의 안에는 본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도의 정의, 기도의 본질,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5에서 23절 내용도 나오거든요. 기도의 내용, 우리가 지난번에 다 살펴본 겁니다. 내용. 그리고 에베소서에는 기도문이 3개가 나와요. 1장, 3장, 6장, 마지막 6장까지. 이 기도문에 흐르는 에베소서를 봤을 때 1장, 3장, 6장에 기록된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에베소서를 기도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1장, 3장, 6장을 제가 잠깐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뭐야? 기도의 정의와 본질, 그리고 내용, 그 기도의 정의와 본질과 내용이 에베소서 1장, 3장, 6장에는 어떻게 담겨 있는지를 살펴보고 난 이후에 마지막으로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의 본질, what is prayer?
기도란 건 뭐냐? 기도의 본질을 제가 사전적 정의를 언급하기보다는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정의 내렸는지 신앙의 선배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자 찰리 채플린이라고도 불릴 수 있는 무성 영화계의 대부가 아니고 대모. 대부는 찰리 채플린이죠. 대모라고 도로시 버나드라는 여성 배우가 있습니다. 그 찰리 채플린하고 동시대 분이에요. 이 여성 배우는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알려집니다. 짧은 한 구절 딱 썼어요. 기도에 대해서 썼는데 뭐라고 썼냐? 기도란 이렇게 시작을 안 하고 용기는 앞에 가르고 진정한이 들어갈 수 있겠죠. 용기는 기도하는 두려움이다. 무슨 뜻일까요? 용기란 기도하는 두려움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성도들의 용기는 뭐라는 겁니까? 두려움이 항상 있죠. 그것을 세상적인 사람으로 담대함과 용기 이런 게 아니고 성도들의 진짜 용기는 뭐라는 거예요? 담대함은 뭐라는 겁니까? 두려움을 직면했을 때 기도로 헤쳐나가는 것. 두려움을 직면해서 기도로 헤쳐나가는 게 진짜 뭐라는 겁니까? 용기예요. 짧은 거지만 큰 철학, 신학이 담겨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누구예요? 마틴 루터. 이건 유명한 말이죠.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도는 교회의 강한 산성이요. 요새다. 기도는 성도들의 신령한 무기다. 기도는 곧 뭐다? 무기다. 그게 에베소서 5장, 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6장.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라. 6장에 나오죠. 에베소서 6장. 네. 그리고 미국 성공회의 목사인 필립 브룩스라는 목사님, 19세기에 활동하셨는데 이 필립 브룩스라는 성공회 목사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편안한 삶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능력 있는 삶을 위해 기도하라. 당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당신이 해야 할 일에 필요한 능력을 달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당신이 행하는 일이 기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기적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 어떤 일을 이거 할 수 있도록 힘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 정말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 일을 위한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면 남들이 볼 때는 기적인데 내한테는 뭐가 돼요? 일상적인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당신이 하는 일은 일상적인 일, 기적이 안 되지만 당신 자체가 기적이 된다는 건 뭐야? 사람들이 볼 때는 와, 이 기적적인 일이다. 근데 정작 자신은 일상의 일이 된 거예요. 왜? 벌써 기적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뭐라는 겁니까? 기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공통 분모는 뭐예요? 기도는 나의 간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진짜 담대함을 얻는 것이고 영적 싸움을 이기는 것이고 그리고 뭐예요? 내가 기도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기도는 상황이 바뀌거나 나의 요구가 들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라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바뀌기 위해서 하는 게 뭐다? 기도라는 거. 오늘 15절부터 23절도 그거죠. 예수님의 주기도문도 그런 겁니다. 야베스의 기도도 사실은 그런 내용입니다. 주기도문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죠. 마지막 뭐예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살아라. 우리의 필요에 대한 기도는 딱 한 번 나옵니다. 뭐야? 일용할 양식. 근데 일용할 양식도 결국은 전체적인 너울과 뭐 때문에 내가 이 양식이 필요하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오늘 먹고 살아야 되죠.
내가 죽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 못하죠. 제가 조금 극단적인 표현을 썼지만. 그래서 일용할 양식도 결국은 나의 필요가 아니라 뭐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오늘 양식이 필요합니다. 이 뜻입니다. 그렇죠? 자, 기도의 내용, 지금 본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뭐냐? 자,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게 뭐라고 기도 모범이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헌법에 기록된 모범에 있는 그 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다? 오늘 기록된 이 예배 모범입니다. 이 예배 모범은 모든 성도가 공식적인 예배, 공적 기도뿐 아니라 뭐예요? 나의 모든 개인 기도에도 이 내용과 본질이 포함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주기도문의 그 본질이 뭐예요? 포함되어야만 한다. 주기도문과 오늘 내용이 사실은 같아요. 이게 표현 방식이 다른 거지 같은 내용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한 삶을 위해서 기도해라. 주기도문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충만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라. 그게 23절이에요. 같은 내용이란 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건 우리에게 큰 도전과 숙제를 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기도하는가? 여기에 비추어 봐서 내가 예전적인 기도를 하는데 장로의 헌법에 규정된 정확한 형식을 따르는가? 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형식 속에 이 본질이 뭐예요? 흐르는지가 중요하답니다. 더.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하는 새벽 기도, 주님께 하는 기도, 통성 기도, 합심 기도 다 뭐예요? 이게 뭐예요? 흐르고 있어야 된다. 이게 안 흐르면 헛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루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뭐예요? 다 이루어요. 기도 중에서도 안 이루어지는 기도 있다 그러잖아요. 정욕으로 구하는 것 이루어지지 않는다. 야고보서. 그 정신이 흐르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사실은 이 원리 안에서 뭐예요? 점검되어야 됩니다. 왜요? 이 원리는 장로의 헌법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들었죠. 우리가 존중해야 되지만 헌법 사람이 만든 겁니다. 이건 누구 글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계시, 성경은. 이 본질과 원칙이 가장 뭐예요? 기본이고 최종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정신이 깃들어 있는 상태에서 무슨 예배 모범이든 뭐 장로의 헌법이든 그게 나오는 거지. 이게 없는 그것은 공허하다, 껍데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사실은 지향점입니다. 지향점. 오늘 우리가 보는 게. 우리 기도의 지향점은 결국 뭐라고요? 23절이죠. 23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좀 더 정확히 그 의미를 전달하자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완전히 혹은 모든 면에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이게 부사적으로 쓰는 거예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뭐예요? 완전히 이 말이죠. 혹은 모든 면에서 충만하게 하시는 이게 아니고 충만케 되시는 이에 충만케 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완벽히 혹은 모든 면에 있어서 충만케 되시는 분으로 충만케 되는 존재. 그게 뭐라는 거야? 교회라는 거. 교회는 그의 몸인데 예수님의 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니까 당연히 뭐로 충만해져야 돼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야 되죠. 그게 22절의 설명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그 존재가 뭐라는 겁니까? 교회라는. 그러므로 답은 나왔죠 벌써. 교회가 기도해야 될 건 뭐라는 겁니까? 우리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것,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만해질 것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 이게 목적이고 본질이고 방향이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로 꽉 차야 되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다. 충만하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꽉 채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도 부족함 없이 complete, 완벽하게 꽉 채워져야 돼. 딴 게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뭐 예수님도 있고 뭐 딴 것도 좀 필요한 이게 아니고 교회의 기도는 뭐로만 딱 채워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꽉 채워야 된다. 주기도문은 뭐로 꽉 채워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꽉 채워야 된다. 그렇죠? 자, 예수 그리스도로만 꽉 채워져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6장에 나온 겁니다. 마지막에. 지금 1장에 나오죠. 6장에 나와. 그게 뭐예요? 전신갑주 예배.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기도해라. 이 말 아닙니까? 자, 그러면 전신갑주를 왜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인데 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 세상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장 극렬하게 반대하고 혐오하고 경멸하는 문화가 뭐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교회가 들어있죠. 이 세상을 우리가 직면합니다. 세상을 규정하는 것은 사탄, 죄, 인생을 의지하는 것. 이 세 가지로 점철된단 말이에요. 사탄과 죄와 인간 중심의 이 삶의 구도, 이 삶으로 꽉 차 있는 이 세상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로 꽉 채워줘야 돼요? 그리스도로 꽉 채워야 돼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이 돼야 된다. 그것 외에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못 이긴다 이 뜻입니다. 기도와 말씀 외에는 이러한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러셨다.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로 꽉 채워야 되고 다른 말로는 전신갑주를 무장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그토록 많이 말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다? 기도다. 돈 많이 벌었는데 영적 전쟁에서 실패했다. 끝난 거죠. 자식 잘 자라는데 이 자식 잘 키워가지고 세상에 밥으로 탁 갖다 줬다. 끝난 겁니다. 신앙교육 제대로 안 하고 열심히 공부시켜가지고 판검사 되는데 세상의 문화에 함몰돼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러는데 세상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문화 속에서 애가 잘 산다. 그거는 잘 키워가지고 세상한테 사탄한테 갖다 바친 거죠. 몰래에게 제사 바친 거고 뭐가 틀려요? 하나님이 구약을 보시면 너희는 이방신에게 자녀를 제사하지 말라 나오죠. 이방신에게 제물로 드리지 말라.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방신에게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몰라서 그렇지. 아이들을 키우는데, 시험 기간 되면은, 시험 빠져라. 제가 서울에서 8학군 지역에서 제가 사역했거든요. 졌어요. 목동에서도. 8학군 지역에서의 사역자들의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기말고사라든지 이게 시험 기간이 되면 부장 집사 아들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다. 그러면 우리 아들 이번 주 못 나옵니다. 전도사나 목사님한테. 그리고 주일 성수에 대해서 막 설교하면 너무 애들한테 그렇게 압박하지 마. 누가? 부장 집사. 그럼 집에서 애들 어떻게?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렇게 쫙 컸어요. 그럼 이 친구가 세상에 나갔을 때 신앙과 세상, 신앙과 자기의 입신양명, 신앙과 자신의 이익이 있을 때 못 택할까요? 당연히 신앙을 버리죠. 왜? 그렇게 배웠으니까. 기말고사 칠 때는 교회 안 가도 된다. 학교 공부가 더 우선이다. 제가 학교 공부를 등한히 해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쭉 키워가지고 최고의 대학에서 뭐 최고의 과를 나와서 최고의 인물이 딱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교회는 다녀도 껍데기는 다녀도 이 신앙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키웠다. 그건 뭐예요? 몰래개가 갖다 바친 거죠. 20년 동안 수억 들여가지고 수십억 들여가지고 교육해가지고 우상 앞에 제물로 갖다 바친 거죠. 그게 뭐예요? 승리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승리하는 것은 뭐 우리 아들이 뭐 고위 공무원이 돼가지고 뭐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세상을 승리했다. 뭐가 승리했는데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를 그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계관으로 살아가는데 그게 무슨 승리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기도는 단순히 기도뿐 아니라 모든 교회가 지난주에 나왔잖아요. 교회의 본질이잖아요. 모든 교회, 이 교회는 성도, 나 한 사람 한 사람 다 포함되죠. 가 지향해야 될 방향성이란 말이에요. 자녀를 교육할 때도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된다. 잠깐 이 순간 뭐 성적 잘 나와서 뭐 할 거냐고요. 뭐 할 거냐고 이게. 성도님들,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수많은 성도가 여기에서 넘어집니다. 그 신앙은 뭘까요? 자기의 직장, 자기의 자녀, 자기의 자식 문제를 뛰어넘는 게 뭐예요? 신앙입니다. 이방 종교는 그거를 못 뛰어넘어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자기의 행복, 자기의 물질, 자기의 자녀 때문에 수천만 원 갖다 가지고 부적 붙이고 하잖아요. 이것들을 뛰어넘어요? 못 뛰어넘어요? 이것 때문에 하는데 어떻게 뛰어넘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못 뛰어넘는다 그럼 신앙이 아니죠. 맞지 않아요? 신앙이 아닌 겁니다. 우상 숭배하고 똑같단 말이죠. 몰래에게 제사 드리는 거 똑같다면 이걸 못 뛰어넘으면. 내가 진짜 신앙인인가는 뭐로 판단하라고요? 내 직장 문제, 경제 문제, 내 자식 문제에 있어서 내가 신앙을 우선으로 판단하는가, 자녀 문제에 있어서 내가 신앙을 극복 못한다 하면 신앙 없는 거란 말이죠. 결국 이거 간단하게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기 자신을. 남들은 모르겠고 자신을 판단할 때. 성도님들, 이 에베소서가 AD 60년, 61년, 아니 60년 초반에 기록됐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 에베소서가 기록되고 나서 한 세대가 조금 지나고 나서 기록된 게 뭐예요? 계시록입니다. AD 90년 중후반. 한 세대가 좀 지나고 30년 조금 지났을 때 기록된 게 뭐예요? 계시록이에요. 에베소서 기록된 지 30년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죠. 제일 처음 무슨 교회 나와요? 에베소 교회. 예수님께 책망받는 교회. 그렇죠? 이게 엄청난 여러분들 충격이란 말이죠. 이 에베소서가 제가 설교했지만 가장 깊은 신앙. 두란노 소원에서 5시간씩 성경 공부하고. 가장 깊은 신앙. 오늘도 15절 보세요. 바울이 이 성도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항상 내가 감사한다 그랬어요. 얼마나 신앙이 깊은지 15절. 주 예수를 너희가 믿는 믿음. 성도를 향한 사랑. 이거 완벽하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수직적 사랑과 믿음. 성도를 향한 사랑. 얼마나 완벽해요. 이 사랑과 믿음이 넘치는 곳이 어디다? 에베소 교회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 기억할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30년 딱 지나니까 되는 거야.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30년만. 성도님들, 이건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입니다. 지금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자신할 수 없단 말이죠. 지금 어떤 교회가 너무 하나님 중심으로 잘 흘러간다고 해서 자신할 수 없단 말이죠. 이거를 깨어서 경성하고 경계하고 긴장을 늦추지 않는 목사님들이 정말 위대한 목사님들입니다. 30년 만에 이렇게 나라고 그러더라고요. 최꼭지점에서 왜? 최고. 가장 심각한 교회 2개가 에베소 교회하고 마지막 뭐예요? 라오디게아. 구절을 보면 가장 심각한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거의 잃은 게 에베소하고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엄청나게 이게 우리에게 큰 볼까요? 잘 아는 말씀이지만 2장 4절 계시록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뭐라고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인들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니까 2절에 자칭 사도라든지 이런 교리적인 것은 완벽하게 걸러낼 수 있어요, 없어요? 완벽하게 걸러낼 신학적 토대가 갖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엄청나게 성경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2장 2절에는 너희가 자칭 사도를 용납하지 않고 그리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교리적으로는 완벽한 삶을 너희들이 살았지만 2장 4절은 결국은 뭐예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성도님들 여기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건 두 개입니다. 첫 번째,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뭐예요? 상실된 것. 두 번째, 더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듣고 나왔죠. 에베소서 1장 15절. 그리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댔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더 정확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사도 바울이 듣고 기뻐한 이유가 뭘까요? 에베소가 엄청나게 뭐가 강하다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가 강하다고 그랬죠. 그거를 5만 권이나 되는 책을 불태우고 공부하면서 우상 숭배를 이제 어떻게? 배격하는 교회가 됐단 말이죠. 에베소 교회가. 그 사랑을 버렸다. 이건 뭐예요? 다시 받아들였다. 다시 우상 숭배한다. 교리적으로는 막 완벽한 것 같은데 교회 안에 스며들어온 게 뭐예요? 우상 숭배에 대한 이 삶과 태도와 이러한 사상들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게 교리적으로 걸러낸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래 돼버렸네. 우상 숭배가 들어오고 성도를 안 사랑하면 교회로서의 정체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께서 5절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서 뭐를 옮긴다? 촛대를 옮긴다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죠. 촛대를. 서머나 교회 오세요. 서머나 교회. 촛대를 옮긴다 말 있어요, 없어요? 버가모 교회 촛대를 옮긴다 말 있어요, 없어요? 그 정도로 뭡니까? 심각하다. 에베소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와 에베소 교회가 계시록에서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교회라고 책망받은 두 교회로. 30년 전에 어떤 교회였다? 최고의 교회예요. 최고의 교회. 예를 들면 미국의 어떤 교회, 최고로 영적으로 성숙하게 탁 떠오르는 데 있죠? 예를 들면 한국 있죠? 30년 지나니까 어떻게 됐다? 제일 바닥이라. 이게 와 성도님들 말이 그렇지. 30년이면 한 세대입니다. 한 세대. 그죠? 예를 들면 제가 10대 때 최고의 교회가 지금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충격 아닙니까? 성도님들 예를 들면 40대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와 하는 교회가 지금 최악의 교회가 됐다. 상상이 돼야? 그래 돼버렸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성도님들 누가 자신할 수 있겠어요? 신앙을. 그 누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교회가 자신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님들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오늘 에베소서 1장과 같은 기도를 해야 돼요.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리고 전 교회적으로도 뭐예요? 이 에베소서 1장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성도님들 나 한 사람과 교회는 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변하면 뭐가 변할 거야?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해지고 내 한 명부터 오늘 제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 한 명부터 이러한 삶의 태도, 이러한 기도를 내가 매일 하게 되면 내가 바뀌죠. 한 명 한 명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교회가 반대로 교회가 정말 성숙하고 아름다운 교회,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고 정확한 기도의 제목이 선포되고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는 그 교회에 오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들어왔을 때 이 성도가 또 어떻게 돼요?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뭐야?
기도에는 어떻게? 이러한 본질을 담아서 정확하게 해야 되는 기도라는 의미죠. 자, 그러면 에베소서 1장, 3장, 6장에서의 기도를 잠깐만. 1장의 기도는 지난주에 거의 1시간 가까이 설교하면서 제가 1장 15절에서 23절의 내용을 봤지 않습니까? 1장 내용은 그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한 구절,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뭐예요? 성도들아, 너희가 너희의 소망과 풍성함과 능력을 깨달아 그리스도로 꽉 차라. 그게 1장 15절에서 23절의 내용입니다. 뭐 해라? 너희의 소망이 뭔지, 너희의 풍성함이 뭔지, 너희의 능력이 뭔지를 깨달아서 그리스도로 충만해져라. 꽉 채워져라. 3장.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읽었죠. 3장 18, 19절. 이 같은 내용입니다. 결국은 14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 같은 내용이에요. 아까 15절에서. 근데 14절에서 21절까지는 뭐가 좀 더 발전되었느냐? 예전적 형식을 좀 더 갖춥니다. 1장에는 예전적 형식은 안 갖추자. 3장에는 예전적 형식을 좀 더 갖추었다는 걸 어떻게 하시면 마지막에 아멘이 나오죠.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좀 더 예전적 형식을 갖추게 되죠. 어쨌든 그 본질과 내용은 거의 똑같아요. 그 단어들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자, 근데 18절, 19절 제가. 자, 3장에는 이 기도는 결국 뭐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에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지식이 필요 없다가 아니죠. 지식으로도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뭐 해라? 알아라. 에베소서 1장에서도 알아라 나오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제가 지난주 설교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의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19절.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날마다 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날마다 더 어떻게? 깨달아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그리스도가 충만해져요. 그럼 그리스도를 알아 몰라요. 점점 더 깊이 알겠죠. 그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져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정확히, 더 깊이, 더 넓게 알아서 자, 그 다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 뭐다? 3장에 이제 답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식이 충만해져서 결국 뭐로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뭐라고? 충만하시기를 원하더라. 자, 보세요. 1장에 보시면 교회는 충만케 되시는 분에 의해서 충만케 되는 존재라고 했죠. 충만케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충만케 되시다 그랬죠. 그럼 예수님이 누구로 충만케 돼요?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그 예수님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니까 당연히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면 뭐가 충만해져요? 하나님의 충만해지는 걸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는 게 뭐냐? 그게 성도님들 4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게 뭐다? 그게 4장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11절 보세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 이것 다 뭐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교회의 직분을 세우는 거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진다는 게 뭐냐면 이제 4장부터 해가지고 17절부터 옛사람을 버리는 거고. 5장 뭐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너희가 이렇게 살고,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고, 가정에서는 이렇게 살고, 직장에서는 이렇게 살고, 영적 전도에서는 영적 갑옷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뭐지라고 생각하니까 구체적인 예를 쫙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4장부터 나온단 말이죠.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뭐냐 하면 얘들아, 성도들아, 4장부터 내가 설명해 줄게. 이거. 나오는 게 뭡니까? 너희들이 더 이상 옛 사람을 입지 말고 새 사람으로 너희의 삶을 바꾸고, 너희의 삶이 바뀌는 건 어디부터 바뀐다? 교회에서부터 바뀌어서 가정과 직장이 다 바뀌어지는 것. 그게 뭐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1차적으로 에베소서 내에서는 이런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진다는 건 뭐가 충만해지는 걸까요? 그것은 에베소서로 말하면 성도의 소망, 풍성함, 능력이 충만해지는 거죠. 소망, 풍성함, 능력이 충만해지는 게 4, 5, 6장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걸 정리해서 신학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교회가 성도 한 명, 나 개인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건데 그것을 우리는 소위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님들 뭐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과 뭐예요? 비공유적 속성이 있죠. 이 비공유적 속성이 충만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왜? 우리가 공유가 안 되는 거야. 자,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거에 크게 네 가지로 불려요. 첫 번째, 하나님은 자존하십니다. 자존해요, 자존 뭐네요? 자존하시니까 당연히 어떨까요?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해요. 스스로 계신데 어떻게 변해요?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계시는데 안 변하죠. 자존성, 불변성. 자존하시고 불변하시는 분이니까 당연히 무한하시단 말이죠. 이 무한하신 분은 한 분이에요. 유일성. 성도님들, 두 명이면 자존이 아니죠. 자존,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은 무인데 스스로 홀로 계시는 거죠. 두 명이다 그러면 벌써 관계성, 대상성이 나옵니다. 그건 자존이라는 말과 성립이 안 돼요. 그것은 언어학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철학적으로. 자존은 스스로 존재하는 거죠. 유일성은 자존성과 뗄 수 없는 겁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게 두 분이다, 두 존재다. 그건 자존이 아닙니다. 이미. 맞아요, 아니에요. 그리고 스스로 존재도 안 돼요. 불변도 안 되는 겁니다. 대상성이 있기 때문에. 이 대상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설정되면 관계로 인해서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 네 개는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자존성, 불변성, 무한성, 유일성. 그쵸? 자, 그러면 무한성은 또 세 개로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절대적 완전성. 하나님 절대적 완전하죠. 두 번째,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영원성. 시공과 모든 피조물을 초월하는 영원성. 왜? 자존하고 불변하니까 초월해야 되죠. 당연하죠. 자존하고 불변하신다는 건 당연히 초월하는 겁니다. 그죠? 이 영원성. 세 번째는 뭐냐? 무변성입니다. 절대적 완전성, 그 다음 뭐라고요? 영원성, 무변성은 뭘까요? 아까 자존성, 불변성 했잖아요. 불변성하고 무변성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이거 한글로 말해서 그렇고, 무변성은 변하다 할 때 변자가 아니고, 삼각형은 두 변으로 되어 있다 할 때 변 있죠. 변두리 변. 그러니까 한계가 없다는 거, 하나님. 무한하니까. 무한성, 영원성, 무변성은 뭐야? 변하는 게 아니고, 변두리 할 때 변. 그러니까 옆면, 앞면 할 때 그 변 있죠. 삼각형은 두 변 할 때 두 변 있죠. 변은 뭐예요? 공간 개념입니다. 이 공간이 하나님 있다 없다? 그래 이걸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이게 편재성입니다. 모든 곳에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편재성이라고 말 안 하고 제가 왜 무변성이라고 했을까요? 이 무변성이라는 말이 어려우면 영어로 immensity입니다. immensity. immensity는 꽉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꽉 채워져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으로 꽉 채워져 있다. 이 뜻하고는 다른 게 여기서 무변성이라는 건 뭐냐면 자, 편재성,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무소부재죠. 근데 편재나 무소부재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다. 혹은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다. 의 개념이라면 이것보다 더 한 단계 뛰어넘는 개념이 무변성입니다. 이건 뭐냐면 단순히 아니 계신 곳이 없다 할 정도가 아니라 이 공간을 초월해 있다. 공간이 제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공간에 있다는 공간에 제한된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죠, 사람이. 모든 공간에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공간에 있은 동시에 뭐예요? 이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변성, 무변성.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반대로 편지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속에도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들 속에도 계시고 심지어 피조물들 가운데에도 그때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그 뭐예요? 창조의 영광들이 스며져 있는 것. 나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성도에게도 계시는 동시에 만유 위에도 초월해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성령님, 우변성이기 때문에 가능하단 말이에요. 단순히 편재성을 뛰어넘는 개념입니다. 물론 편재성에도 들어가 있지만 그건 암시적으로 들어가 있고 모든 장소에 계시는 뿐 아니라 이 장소로부터 한정되지 않는 분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한다고요? 무변성이라고. 이멘시티 영어로. 그래서 하나님은 자존, 불변, 무한하신데 이 무한 속에는 뭐가 있다? 절대적 완전성, 영원성. 세 번째 뭐예요? 무변성. 그래서 제가 이 개척교회를 하면서 성경 신학 강좌를 안 한다고 한 이유가 설교하다 보면 다 나와. 이게 성도님들 신학서론 파트에 신론 파트에 나오는 겁니다. 신론 파트. 하나님의 존재.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안 하는 겁니다. 물론 시간도 안 되지만 어쨌든. 자, 그리고 네 번째가 뭐라고요? 유일성입니다. 그러니까 유일성은 또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뭐? 단수성. 하나님 한 분이죠? 단수성. 또 하나는 단순성입니다. 단순성. 아, 저 사람 단순하네. 이때 단순성이 아니고 단수성은 삼위일체에서 일체를 강조한 거예요. 단순성은 삼위를 강조한 겁니다. 자, 보세요. 또 다른 말로 단수성은 양적인 측면이에요. 단순성은 질적인 측면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그냥 일체만 말하면 단수성만 말하면 돼요. 근데 삼위로 존재하시는데 동시에 일체죠. 그러면 하나님의 본질은 단순한 겁니다. 완전히 단순한. 일치하는. 그러니까 세 분이면서 뭐가 돼요? 한 분이 됩니다. 이 단순성은 피조물한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적인 존재인 천사도 없습니다. 같은 영적인 존재라도. 그러니까 천사는 한 분이면서 여러 분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단순성이 없거든요. 이것을 토마스 아퀴나스는 토마스 아퀴나스를 비롯한 스콜라 철학들은 어떻게 이걸 철학적으로 풀어냈냐? 하나님은 존재와 본질이 일치한다. 존재와 본질, 여기서 말하는 본질은 단순성이겠죠. 존재와 본질이 일치하는 영이시다. 그러니까 삼위로 일체가 가능한데 천사들은 존재와 본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단 말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와 본질이 일치하는 분이고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 육체가 없는 영적인 존재라도 이 존재 속에 본질은 다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이 본질은 공통점이 있지만 모든 선자들의 본질이 같다 다르다? 다르단 말이죠. 단순성이 아니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드는 겁니다. 물, 같은 본질이니까 넣으니까 단순하니까 담기죠. 물에다가 흙 넣으면 하나가 돼야 안 돼요. 본질이 틀리단 말이죠. 같은 존재, 같은 본질이지만 완벽하게 같은 본질은 아닙니다. 그죠? 그 본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존재들이 구별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A천사, B천사, C천사. 존재라는 건 똑같죠. 존재라는 것은 쉬운 말로 있음이죠. A천사, B천사, C천사 다 있으면 다 있죠. 근데 다 있으면 동일해요. 그죠? 이걸 존재라고 합니다. 다 있는데 다 차이가 나. 사람으로 보면 눈, 코, 입이 다르게 생겼어. 영적인 존재들도 다 있으면 동일한데 다 다르죠. 가브리엘하고 미갈이 다 다르죠. 뭐가 틀리기 때문이다? 본질이 다르다. 그러니까 존재와 본질이 다른 영적인 존재가 천사니까 하나님에서 여럿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 하나님에서 여럿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에서 아니지. 천사는 하나님에서 여럿이 안 되죠. 그냥 여럿이지. 한 분이면 한 천사, 미가엘과 가브리엘이 같다 아니잖아요. 한 천사이면서 여러 천사가 안 되는 겁니다. 존재와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존재와 본질이 동일하니까 한 분이면서 삼위로 존재가 뭐예요? 가능하다. 이거는 하나님만이에요. 그래서 유일성. 자존, 불변, 무한, 유일성은 이게 우리한테 충만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충만해지는 건 뭐다? 아까 에베소서에 나온 소망, 풍성함, 능력, 그리고 5장부터 나오는 그러한 삶들. 이것을 우리가 소위 신학적으로 정리하면 뭐예요?
공유적 속성이 충만해요. 공유적 속성이란 건 뭘까요? 영성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죠. 영성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지성이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도덕성이 있죠. 그리고 네 번째는 말하는 게 뭐예요? 주권성이 있는 거예요. 자, 영성은 알죠? 지성에는 뭐가 있어요? 지식과 지혜와 진정성이 있어요. 여기서 진정성은 도덕적 의미에서 저 사람이 진실하다 이 뜻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진정성, veracity, 영어로. veracity라는 건 뭐냐면, 1 더하기 1은 일하는 이 진실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주어졌죠. 하나님이 진리를 알죠. 근데 우리도 진리를 부분적이지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말해요. 그래서 인간도 하나님도 지식과 지혜가 있죠. 하나님도 진정성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지식과 지혜와 진정성이 우리를 뭐예요? 무한히 공유하는 동시에 뭐예요? 초월해 있죠.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도 비공유적입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의, 이게 도덕적 속성이거든요. 공유해야 안 해요? 공유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과 거룩과 의는 우리와 공유되지만 우리와는 질적으로 초월해 있고 차이가 나야 안 나요? 차이가 나죠. 그러므로 공유적 속성도 결국은 우리를 초월해 있는 비공유적 특성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해 있는 비공유적 속성을 지닌 하나님이므로 공유적 속성조차도 우리에게 분여되고 공유가 되지만 그것도 하나님은 어떻다? 초월해 있다. 어쨌든 성도들이 공유하게 되는 속성은 뭐다? 하나님의 영성, spirituality, 영성, 지성에는 지식, 지혜, 진정성이 있다. 그리고 도덕성은 뭐가 있다? 선, 거룩, 의가 있다. 네 번째는 뭐라고요? 주권성, 주권적 의지. 두 번째는 주권적 능력입니다. 주권적인 의지가 있으니까 주권적인 능력이 발휘가 되죠. 주권적으로 물을 먹어야 됐네? 내가 물을 먹는 겁니다. 주권적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뭐라고요? 공유적 속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3장 19절이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너에게 충만해지는 것은 결국은 뭐다? 하나님의 영성, 지성, 도덕성, 그리고 뭐예요? 주권성이 충만해지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소망과 풍성함과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꽉 차가지고 삶의 방향이 바뀌고 이것이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과 일상 생활과 직장 생활에서 바뀌는 것, 이것을 추구하는 게 뭐다? 기도다. 그게 교회의 기도 모범이고 교회의 기도의 본질입니다. 제가 제목을 기도의 본질 하려고 하다가 너무 식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의 본질인데 이게 교회가 추구해야 할 기도 모범이에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공유적 속성으로 충만해지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해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거룩,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도록 기도하는 것. 그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내가 개인 기도할 때도 항상 이 틀로 점검해야 돼요. 항상 이 내용으로 내가 기도할 때 뭐예요? 점검해야 됩니다.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이 있다면 대표 기도를 할 때 예전적 형식에 맞춰서 합동측 그 예배 모범을 따르지만 이 모범 틀과 내용을 전달할 때에도 어떤 걸 지니고 있어야 된다? 오늘 이 에베소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신학적 사상을 본질을 깔고 남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죠. 똑같은 내용이라도 이 본질이 있고 없고는 천지 차이란 말이죠.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그렇고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할 때도 그렇고, 기도가 성도님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가장 쉬운 반응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이렇게 안 하고 행동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기도를 그렇게 해도 행동에서 넘어지는데, 그죠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해도 행동에서 넘어지는데,
기도부터 그렇게 안 한다면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내가 자녀를 키울 때 하나님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기도해도 현실에 부딪히면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는데 기도부터도 이렇게 안 한다? 그럼 무슨 답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나의 행동을 다 어떻게? 자녀 교육을 할 때 관점, 세계관, 그리고 실제적인 처리에 이르기까지 다 어떻게? 이 본질에 따라서, 이 기도 모범에 따라서 우리가 행한다면 나 자신뿐 아니라 우리 교회, 나아가서 우리 한국교회, 전체 교회가 어떻게 해요? 다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매력을 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1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추구해야 할 마땅한 기도의 정의와 본질과 내용과 그 목적에 대해서 살피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를 형식과 그 틀을, 그 내용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 형식을 규정하는 본질을 우리가 담아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그 기도한 내용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항상 주님 앞에 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